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은 지혜에 관한 여러 교훈들을 쭉 풀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던 내용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무엇이 더 지혜롭고 더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이제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매일매일 주어진 여러 갈림길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또 살피고 또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고 좋은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쉽게 치우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런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므로써 결국은 사람이 그 지혜를 온전히 행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앞부분부터 한 중간 정도 부분까지 좀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함께 오늘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사람이 여러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두 가지의 여러 기로 앞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좋은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을 바르면서 자기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 자신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꾸며서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 자신이 더 귀한 줄 알라는 것이죠. 사람의 속이 깨끗이 못한데 겉에 입는 옷을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단정하게 잘 입는다 한들 그것이 좋은 것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가려질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 자신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이런 것에 마음을 쓰면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겠다 하고요. 또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일에 있어서 만약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것보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을 가는 것보다 낫고 우리가 웃는 것보다 때로 슬픔이 우리에게 더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한다 하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책망과 노래라는 것이 있죠. 5절에 보면 책망과 노래 가운데 사람들은 어디를 다 택합니까? 노래하는 거죠. 높여주고 칭찬받고 하는 것들에 항상 마음을 먼저 쏟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도리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 칭송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냥 좋다고 막 칭찬해주고 아첨하고 하는 것들, 듣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도리어 쓰긴 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 탐욕과 뇌물, 우리가 쉽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보다도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더 복되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노를 바라지 않도록 하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돈의 그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게 여기고 선택할 줄 알아라. 1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 어떤 사람도 그것을 곧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 일들을 섭리로 잘 받아들이고 무엇을 우리가 마음쓰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우리에게 중심을 기울일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셔서 우리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과 공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면이죠. 이러한 것들을 병행하신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형통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공고만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 일들이 계속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면 계속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기대하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공고함을 경험하게 하셔요. 이러다 안 되겠다, 도무지 견디기 어렵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무슨 일을 예비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또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서로 병행하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장래에 관한 일들은 감추어 두셨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14절에 보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 관한 한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잘 깨닫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병행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정의와 악, 의와 악에 대해 대조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부조리한 세상의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이죠. 불의한 현실, 부조리 현실입니다. 의인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빨리 그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악인은 죄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고 잘 되는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치우치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어지는 말씀 16절 17절 보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반면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런 일들에 치우치지 말 것을 말하는데 여기 지나치게 의인도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악인들처럼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이나 불의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적당하게 악인들처럼 그렇게 해가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에서도 치우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런 극단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18절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러한 극단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과 공고함이 계속 병행하게 되게 하신 일, 또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악인도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런 극단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기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모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치 어제 나눴던 신라곤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모든 잘못과 그릇됨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삶의 중요한 여러 갈림길과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 그런 삶을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장래에 관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여러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에서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면서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